경건의 비밀, The Mystery of Godliness,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심오한 복음 교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 기쁩니다. 그것은 계시 종교의 첫 번째 원리이자 다른 모든 것이 기초하는 초석이며 모든 구원의 교리의 토대입니다. 저는 계시가 경건의 비밀이라 일컫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교리와 개념에 관해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고 알게 모르게 거짓 종파의 생각에 빠져든다면 영생을 향한 우리의 발전은 실로 더디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이해함. 사전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학의 관점에서 단어를 정의하자면 비밀은 신뢰의 교리에 대하여 인간의 이해를 극복한 신념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설명입니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에 대한 여러 종파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과 신뢰는 삼위일체로서 무한한 공간을 채우고 육체와 의사가 없으며 알려지지 않고 알 수 없으며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조는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의 무한한 창조주를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이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는지, 지금 존재하는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분의 영원한 복음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배울 의무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과 그분께서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율법을 따르며 그분과 같이 되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정해진 기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속된 보상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언제까지나 알 수 없는 분으로 남아 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오직 성신의 권능으로만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를 다시 정의해야 할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신비란 육체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비밀을 터득하고 모든 교리를 이해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예지는 오로지 신앙과 순종 그리고 의로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지성에만 의존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경건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리에 비해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에 관해 더 무지하거나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이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하신 기독교의 새 신경니케아 신경, 사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기술된 것처럼, 또 여러 종파의 신조가 정의하는 것처럼 이 교리는 혼돈 그 자체이며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지식과 주지주의 그리고 배도한 기독교의 일반적인 믿음에 순응하려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신에 대한 거짓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그가 자연의 법이고 힘입니까? 아니면 진흙이나 황금으로 된 형상입니까? 혹은 그가 가나안 사람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쳤던 엘의 부활한 아들 바알입니까? 그는 알라, 붓다. 아니면 기독교 신조에서 묘사하는 혼란스럽고 모순된 무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세 하나님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기도 한 그 하나님이 고대의 숭배자들에게 했던 것과 달리 듣지도 않으시며 말하지도 않으시고 나타내지도 않으신다는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 형용사는 여러 종파가 만들어낸 신화의 일부입니까?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아니면 한 분입니까? 왜 예수는 그의 아버지가 자신보다 위대하다고 하며 왜 바울은 예수가 아버지와 같다고 합니까? 왜 경전은 강조해서 새 하나님은 하나이며 구주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의 구주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구주 탄생의 비밀은 어떠합니까? 실로 왜 하나님이 아들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는 인자입니까? 아니면 성자입니까? 그리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주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알라가 말하기만 하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 필요 없다는 코란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어떤 권능으로 예수는 세상의 죄를 구속하고 죽음의 어두운 무덤에서 일어나고 친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속죄는 정말 무한하고 영원하며 모든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 적용됩니까? 왜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하며 요한이 그의 발에 엎드려 경배할 때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19장 10절 왜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독생자가 아들의 자식이 아닌 아버지의 자식이면서 내가 나의 독생자에게 일렀다고 합니까?
왜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니면서, 그리고 인간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으면서 나는 아버지고 아들이요 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노라고 합니까? 우리와 주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는 아버지만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아들도 경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계획에 따라 성신을 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경건의 비밀에 관한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신의 권능을 통해 이해함. 우리의 친구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육체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뇨. 성신의 권능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누가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는 무궁한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한 정죄는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단어들의 분명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형벌과 끝없는 형벌의 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대저, 보라, 경건의 비밀, 그 얼마나 큰고라고 하시며 이 말들에 특별한 정의를 부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르침은 관련된 개념이 전적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역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9편 6에서 12절. 육체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지속기간이 아닌 형벌의 형태에 따라 일컬어지는 영원한 형벌 같은 비밀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 또한 경건의 비밀에 포함됩니다. 교리는 교리고 의견은 의견입니다. 그것이 여러 사원에 영감받지 않은 숭배자 사이에서 혹은 오직 학문적으로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성신의 권능이 아닌 이성의 힘에 의존하는 지성인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는 오직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이해됩니다.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모든 마음을 다해 탐구하고 숙고하며 기도함으로써 필요한 지식을 얻는 무한히 위대한 보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의 진리를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진리는 이성으로서 거짓 제사와 논쟁, 비난, 불화에 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서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른 원리를 제시합시다. 이것은 영적으로 일깨워진 사람들이 올바른 길에 서게 해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지고 하지만 경건함과 열린 마음으로 합시다. 깊이 뉘우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면, 성신의 인도를 받아 찾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올바른 원리를 받아들이고 모든 거짓된 교리는 그것들을 만들어낸 어둠이 둘러싼 곳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더 깊이 탐구하십시오. 진리를 진리와 유사한 것과 구분짓는, 때론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는 칼날 위를 걸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을 기억합시다. 구주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완벽을 추구하고 경건의 비밀을 더 깊이 파고들라고 권고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64. 이 기본 개념을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1점.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충만함과 완전함을 지니신 유일한 최고의 독립된 존재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보호하고 유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없으시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참된 숭배의 대상이시고 모든 좋은 은사는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통치하시며 그러므로 그분을 대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절대자만 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똑같은 성질, 완벽, 성품을 가진 세 동등한 존재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오직 하나의 최고, 하나의 수반이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2점.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분으로 살과 뼈로른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전에는 부정한 것이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은 인자 곧 절정의 시기에 올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모세서 6장 57절. 즉 그분께서는 아만, 그분의 독생자의 이름은 아들 아만입니다. 그리고 살과 뼈로 된 영광스럽게 부활한 불멸의 몸을 가지고 나아오신 예수, 아들의 경우처럼
그 전에 그분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자신도 한때 우리와 같았으며 승용하셔서 저기 하늘 위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침 345쪽 진실로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30편 22절 3점 그분께서는 영원하신 아버지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단위로 생활하시며 영들 필렬의 존재로 태어난 남자와 여자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율법에 지배받고 그분의 벌을 받는 대상이기에 바울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4점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영혼과 우주에서 그분께서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셉 스미스와 고대와 현대의 경전도 똑같이 간증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수습생이 아니고 지식 안에서 발전하지도 새로운 진리를 배우지도 않습니다. 무수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법을 안다면 더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분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분 영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 주위에 계십니다. 5점 하나님의 삶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런 종류의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 중 하나는 명사로 바꾸면 영원이며 그분께서는 그 이름을 단순히 그분께서 사시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영생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1.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삶 2.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인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영생을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6점 구원의 계획은 어디서 왔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율법과 의식이며 사람은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예지를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영광을 보면서 그들도 자신처럼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약한 예지를 가르쳐 그들이 자신처럼 승형에 이르게 할 율법을 제정하는 힘을 가지셨고 그리하여 영의 세계에 있는 영이 영광의 영광을 또한 구원받는데 필요한 지식, 힘, 영광, 그리고 예지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가르침 354쪽 7점 엘로힘과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그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영원하신 엘로힘께서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영으로는 그분의 장자이며 육으로는 그분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처럼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자녀의 구원을 위한 엘로힘의 계획을 따르십니다. 전세에서부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처럼 되기까지 성장하고 발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여호와께서는 무수한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스스로 전능한 주가 되셨습니다. 8점 그리스도께서는 전세에서 구주와 구속주로 선택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의 자녀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신 후에 엘로힘께서 마련하신 것이 영의 자녀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리라는 것을 모두가 배우고 이해한 후에 하늘의 천사가 다가올 필렬의 시험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 모든 것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천국회의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하신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어 나의 아들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완수하며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계획의 모든 조건들을 이루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두 지원자가 있었는데 순종적이고 공손한 여호와와 반항적이고 불복하는 루시퍼였습니다. 결정이 내려졌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택함받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자 전능한 주였던 구주 여호와를 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택함받은 자는 태초부터 희생당할 어린 양으로 예임되고 칭송받았습니다. 9점 사람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그가 사람 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 곧 유일하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과 그가 그들이 예배할 유일한 존재여야 한다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교리와 성약 20편 18, 19절 부디 이 경전 구절의 단어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구속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진실하고 충실하다면 닮게 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곧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할 겁니다. 10점 사람은 타락했고 필렬의 존재가 되어 시험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슬픔, 죽음이 없는 낙원의 상태, 기쁨이나 슬픔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 선을 행할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된 인간은 신성한 목적에 따라 타락했습니다. 영과 육의 죽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필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은 생육하고 아직 전세에 있는 영에게 육신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니파이후서 9장 22에서 25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지 평가받는 시험의 상태에 들게 되었습니다. 11점 아버지께서는 구주와 구속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계획은 창조, 타락 그리고 속죄를 포함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하여 시험의 상태에 들게 되었지만 구주와 구속주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오게 된 영과 육의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부활을 통해 영과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구함을 받았습니다. 모두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따라서 모든 인간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진실하고 충실하면 계명을 지키면 영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2점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이십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타락에서 벗어나 한때 누렸던 영적인 삶을 되찾지 않는 한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인간은 낙원 같은 에덴을 떠날 때 또한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재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 자녀의 심판을 중재하셔서 그가 다시 그의 창조주와 화해하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대한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성인받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고대의 사도인 친구는 위대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디모데전서 2장 3에서 6절 이 개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절대자, 하늘에 거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 부르는 한 사람을 그분과 그분의 타락한 자녀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중보자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할 때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그분의 아버지와 같이 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서 다스리십니다. 13점 복음은 화해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화해입니다. 중보자인 동시에 그분께서는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는 같은 방법을 따르도록 요구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리는 신앙과 회개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에서 20절 14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중에 거하시고 인간으로서 육체에 종속되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약점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변호자가 있습니다. 실로 그분께서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시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4절 이것은 저 위에 있을 재판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실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온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교리와 성약 45편 4-5절 15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담과 에녹, 대홍수 전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니파인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고 그의 오시기 수백 년 전 우리가 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 또한 그러하였도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였으며 또한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노라. 야곱서 4장 4-5절 따라서 모든 고대의 성도,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모세, 그리고 모세에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까지의 모든 성도, 옛날의 모든 진실하고 충실한 자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받았으며 해의 영광의 결혼을 축복받았습니다. 복음은 영원하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같은 율법과 의식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16점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된 메시아십니다. 4000년 동안 아담에서부터 스가랴의 아들 요한까지의 모든 선지자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충실한 자를 구속하며 모든 사람을 죽음과 지옥, 사탄과 끝없는 고통에서 건져내실 메시아, 구원자, 성스러운 자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죽음의 포로가 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고대의 선지자는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17점 우리 구주 출생의 비밀에 관하여 영적인 통찰력과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여호와 주님, 영들 중에 장자, 아버지의 아들은 구주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그리고 마리아가 그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를 입으신 독생자셨습니다. 성스러운 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권능을 물려받으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택함받은 그릇이었던 어머니로부터는 죽을 수 있는 필멸의 권능을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그분께서는 목숨을 내려놓고 다시 취할 수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골고다에서 영혼을 버리시고 사흘 후에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에 생명 없이 놓여있던 불완전하게 유향을 바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육신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18점 그리스도께서는 필멸의 존재 사이에서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복된 주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그것이 필멸의 성역의 주된 의도이고 목적이었지만 그분께 맡겨진 성역이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었지만 그분께서 지상에 거하시면서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고 유다와 갈릴리 그 외의 지역에서 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6, 17절 19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전능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지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전세의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같은 아버지의 모든 영의 자녀처럼 그분도 또한 아버지의 계획의 모든 조건 사항의 영향을 받으십니다. 그분도 역시 필멸의 시험을 겪고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한 영광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분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에서 무궁한 영광의 자리를 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유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 9절 20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섬기셨습니다. 이것 또한 파벌주의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의 복된 주
주님 예수,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은 물론 아버지를 섬기셨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버지 영광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은혜의 은혜를 받으셨겠습니까? 왜 부활하신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잘 기억하십시오. 엘로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진실하고 확실한 것처럼 그분께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있으신 곳에 가고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21점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올리신 그리스도.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하나님께서 회개를 조건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육신과 정신으로 고통받으시면서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실 때 겪으신 고뇌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이 아버지 계획의 일부였으며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의 잔에 담긴 모든 것을 들이켜셨다는 것만을 압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마도 3시간 혹은 그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그리고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3시간 동안 이해와 비교 불가능한 고통 속에서 예수께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의식과 영광스러운 불멸에서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불멸을 가져다주고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2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해가 중천에 떠서 밤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부활도 속죄의 꼭대기에 앉아 영원했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몰아냅니다. 한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불멸의 상태로 일어서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부활로 인한 결과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우리도 또한 모든 것에 진실하고 충실하면 모든 별 위에 오를 권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과 상황이 허락한다면 말씀을 계속하고 찬송가를 하나 더 부르고 앞서 언급된 것들에 100가지 주제를 덧붙여 육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다음의 비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신께서는 하나의 인격체이시면서 그분의 은사를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사람에 관한 어떤 영원한 성약이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에 의해 맺어졌는가? 계시에는 우리는 아버지를 다른 이가 다른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고 선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주님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섬기시면서 아버지와 대등하신가? 수많은 경전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왜 천사는 가끔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1인칭으로 말하고 왜 그리스도 당신께서도 종종 아버지이신 것처럼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 삶의 위대한 목표는 주님의 영을 동반자로 얻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런 궁극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경전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탐구와 연구 그리고 배움으로 가는 문은 절대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진리를 배우고 같은 율법대로 생활하며 같은 비밀로 가는 같은 문을 엽니다. 대저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나니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모든 비밀, 참으로 옛날부터 나의 왕국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드러낼 것이요 장차 임할 여러 시대 동안 나의 왕국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선하고 기쁜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하도다. 영원한 기이함까지도 그들이 알게 될 것이요 장차 임할 일들, 곧 많은 세대의 일들을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이에 그들의 지혜는 커질 것이요 그들의 이해력은 하늘에 닿으리니 그들 앞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소멸할 것이요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이는 나의 영으로서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이요 나의 권능으로서 나의 뜻의 비밀, 참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들어온 적이 없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5에서 10절.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이 사업은 참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언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그 교리는 현세와 영원을 견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육신의 상태에 놓으시고 그분을 찾고 그분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성한 영전에 충분한 양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12사도들에게 보이실 것이 아니고는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중된 성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는 조셉에게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제 바람은 인자가 재림하시기 전 수십 년, 수세대 동안 교회의 미래와 운명을 짊어질 젊은 청년들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경건의 비밀들을 깊게 연구하며 그것들이 우리가 단결할 기치가 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생에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며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